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저기 미국을 거쳐서 도미니카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저도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중동교회를 생각하면서 중동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뭐 하고 왔는지 이 시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보고 가운데 미국의 전킨 선교사님이 우리 군산에 최초로 호남 최초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디서 사셨는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군산에 최초로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아주 따끈따끈한 거, 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 다녀와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 시간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도미니카 실버 선교 훈련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돌아온 내용을 이 시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에 도착해서 맨하탄이라고 해서 뉴욕이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다 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이 뉴욕이에요. 그런데 뉴욕에서도 맨하탄 하면 가장 중심가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 성도님이 살아서 거기 가서 신방하고 왔어요. 우리 서정석 권사님 아들 김호영 성도가 거기에서 택시 타고 20분 가니까 거기에 아주 큰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돼가지고 인류 요리사가 돼서 거기에서 있어서 연락하고 제가 택시 타고 신방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녁도 대접받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하루 저녁을 묵고 그리고 나서 필라델피아를 한 2시간 정도 갔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4박 5일 있는 동안에 1500마일, 약 2500km를 갖다 이동했는데 거기는 지금 한겨울이 여기하고 날씨가 똑같아요. 눈도 많이 왔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은.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먼저 갔어요. 여기 갔더니 역사관이, 선교 역사관이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역사를 중요시 하는구나. 지금 현재 그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 것들 100년, 200년 된 거, 옛날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등등등 이런 걸 박스로 다 하나하나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는 섭씨가 아니라 화씨를 쓰더라고요. 화씨 50도, 습도 1도 미만으로 정확한, 그래서 전혀 보관된 그런 모든 자료가 변질이 되지 않도록 100년, 200년 된 자료도 그대로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선교 활동했던 그 선교사람들이 보낸 편지, 사진, 모든 자료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 것만 내가 전부 다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려고 지금 이제 가서 거기 실무자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일부 자료도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전 여러 사람이 함께 갔으면 훨씬 좀 좋았을 텐데 저 혼자 다니느라고 아주 욕봤어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갔더니 거울에 유리만 빼고 이게 뭡니까? 이 거울에다가 우리 조선에 이렇게 지도를 넣어가지고 선교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군산 지역의 스테이션에 우리 정킨 선교사님, 드루 선교사님, 불 선교사님 이와 많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누렇게 지나게 되어 있는 데가 군산이에요. 서해안 이쪽에서 선교 활동했던 내용이 그 지도가 그대로 이 거울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그대로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로 갔어요. 이번에 4개 주를 뉴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워싱턴을 거쳐서 버지니아까지 갔는데 이 워싱턴 중앙교회를 간 이유가 우리 교회도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워싱턴 중앙교회를 가니까 70세 이상 시니어들만 2000명이더라고요. 출석이 1500명, 어르신들만.
그래서 여기 가서 좀 뭔가 또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증샷을 갖다가 교회 외관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리치몬드라고 하는 유니온 신학교가인데 여기가 정킨 선교사님이 다녔던 바로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분이 여기에서 도전을 받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신학을 공부했구나 해서 일부러 그 밑에 글씨가 나오도록 마크가 나오도록 그 정문 앞에서 그 인증샷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제가 뭘 들고서 읽죠. 이게 뭐냐 하면은 무거운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갖다 설치해서 리모컨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누가 찍어줄 사람 없으니까 짊어지고 다 다녀야 돼요. 그거 남이 찍어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직접 찍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스스로 혼자서 그냥 이리 서봤다 저리 서봤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학교 전경이고요. 마침 그때 이 학교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들이 이 이사회 하기 전에 채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머리가 허연 이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예배장 여기서 정킨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렸구나, 여기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함께 거기서 참석해 달라 그래서 함께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강대상에 제가 서 있는 모습 보이죠? 바로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자랑스럽게 그 학교 출신 최초로 1892년도에 7명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셨어요. 그 학교 출신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전킨 선교사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료를 보고요. 거기 가서 또 도서관에 가서 봤더니 그 카탈로그에 보니까 우리 전킨 선교사님이 직접 한글로 쓴 알 수가 없애다 뭐 글씨요 막 그렇게 써있죠. 이게 전킨 선교사님 직접 글 쓴 거예요. 이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따로 찍어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름이 무엇이고 쭉 이제 그분에 대한 신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엘리무드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보면 공동묘지예요. 이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불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선교사님 묘역에 가서 제가 인증샷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킨 선교사님보다는 늦게 오셨어요. 우리 군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정킨 선교사님 부목사님처럼 목회를 많이 도왔는데 정킨 선교사님은 1908년도 43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불선교사님은 1940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일본 거시기들이. 그러니까 불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추방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왜?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학교를 놓고 모든 걸 다 놓고 일방적으로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때가 1941년도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날 연도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불선교사님이 이곳에서 학교도 전부 돌보고 목회도 오랫동안 우리 군산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번에 독립운동가로 소문 신청을 했어요. 원호처에다가 저가요. 그래서 너무 사모만세 운동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영명학교나 멜볼딘 학교나 여기에 다 그 제자들이 이곳에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사모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충분한 자료가 돼서 이번에 서운 신청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킨 선교사님이 다녔던 여기는 일반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워싱턴 앤리 대학이라고 하는 정문을 갖다 제가 찍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코리아라는 익숙한 이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서 봤더니 세상에 한국 6.25 때 참전했던 그 학교 출신자들 명단이 동판으로 바로 교문회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참 좋은 대학이고 명문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우리 한국 6.25 전쟁 때 참전한 명단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베트남이라고 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 출신 학교 그 학생들의 명단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번 인증샷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부 다 이 교회 학교 전경입니다. 앤리 대학.
이 워싱턴 원래 대학이었는데 유니버시티인데 앤 리라고 하는 것은 리 장군이 독립운동 때 아주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래서 그분 이름을 붙여서 앤 리 대학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눈이 오고 이때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전경을 찍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전킨 선교사님의 부인인 메리 레이본 선교사님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여기 수성동 살다가 중동으로 오고 막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땅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이 갔더니 위에 제목을 보면은요, 죄송해요, 영어로 메리 레이번 전킨이라고 해서 여기 날짜하고 돌아가신 해가 있어요. 전킨 선교사님은 1908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레이번 여사는 1952년에 돌아가시니까 혼자서 40 몇 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근데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군산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군산에 바로 전킨 선교사님이 묻혔다 하는 것이 밑에 굵게 되어 있어요. 이 전킨 선교사님은 전주에서 돌아가셔서 나가 죽으면 군산에 묻어달라. 그래서 국멀 여기 구암 동산에다가 이렇게 묘를 썼다가 지금은 현재 전주 예수병원의 선교사 묘지에 가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킨 선교사님 부인 메리 레이본 선교사님의 그 묘소에다가 거기에서 함께 인증샷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전킨 선교사님의 고향을 또 갔어요. 이 고향에 가서 그 전킨 선교사님 아버님 묘소를 찾고 그리고 형제간들의 묘소를 갖다가 전부 다 찾느라고 일부러 크리스찬버그라고 하는 곳을 가서 찾아가서 인증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볼딘 대학, 메리 볼드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줄여서 멜볼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니버시티가 되었어요. 여기가 전킨 선교사님 부인이 이 메리 레이본이 졸업했던 그 학교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산에 이 여학교를 세운 것은 당시에 1902년도에 학교를 세워서 영명학교와 같이 세웠는데, 이 영광학교를 세울 때 당시에 그때 여자가 학교 다니고 여자가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여권 신장을 위해서 여자들의 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이 멜볼딘 학교에서 학생들이 빵 장사를 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매달마다 1,000불씩 이 학교로 보냈어요. 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건축을 하고 세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전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불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당시에 거기 도서관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영광학교 옛날 영광학교가 이렇게 선교 편지에 사진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뺑 둘러서 이와 같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맨 밑에 보면은 군산 코리아 그리고 아시아라고 썼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영명학교, 멜볼딘 학교의 여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멜볼딘 학교 학생들의 모습, 맨 밑에 마찬가지로 군산 코리아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메리 볼드인 스쿨 포 걸스라고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도미니카를 갔습니다. 도미니카는 콜럼부스가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해서, 콜럼부스는 제가 가서 보니까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발견했는 게 1492년도거든요. 그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신대륙이 어디냐면 이 도미니카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기념관을 세워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다를 제패하면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서 이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남미 전체를 다 이와 같이 식민지화 삼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월드 그레이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김현철 선교사님께서 세운 바로 선교센터에, 여기에 가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강의하느라고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해서 바로 시니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선교 훈련 학교라고 해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서 선교 훈련을 3주간 받아가지고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캐나다에서 많이 오고 미국에서 많이 오고 그 외에 기타적으로 많이 왔어요. 김현철 선교사님한테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갖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모습이고, 멜로디카를 연주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와서 특별 연주를 하는데 멜로디카를 위해서 이번에요,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누구냐면 피터정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이분이 음악 선교를 해요. 그래서 멜로디카를 통해서 그들이 악보를 가지고 보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피아노 건반을 배우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이분은 음악 하시지도 않는 분인데 이렇게 합주단을 갖다가 50개 교회를 개설해 가지고 많은 곳에 아주 쉬운 곳으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선교하는 특별한 음악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부를 갖다가 선교비를 준비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강의를 갖다가 하는 중에 크루마하프 연주라고 해서 선교사님 부인들이 크루마하프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특별 연주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재필 선교사님 처남이에요. 김정자 선교사님 오빠가 또 도미니카 살아요.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같이 인증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원주민 교회를 찾아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교회 오면 무조건 의자를 거꾸로 놓고서 엎드려 갖고 맨바닥에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꼭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그래서 그 모습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노는 모습이고 김현철 선교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고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은혜 권사, 이분을 통해서 김현철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내 한 1시간 정도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멘도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IT에서 그곳까지 이제 많이 넘어왔어요. 가난한 못 사는 IT에서. 그래서 거기 사는 빈민가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것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시커먼 사람이 IT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학교 앞에서 인증샷을 했어요. 이게 교실이고요. 위에서 옥상께서 찍었어요. 위에다가 지금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짓다 말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영예로상이 많다고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쪽에 시커멓게 생기는 그 건물 2층 건물이 뭐냐면은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게스트하우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지금 학교 교실을 갖다 깔끔하게 잘 지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필요해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런 선교적인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에 멕시코 신학교에 아주 험상궂은 얼굴만 빼놓고는 온몸이 다 문신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 흉측한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사연이 뭐가 있겠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그가 원래 마피아 조직단의 단원이었어요. 그 조직 속에서. 그래서 제일로 못된 아주 악랄한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한 부인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마피아 조직단에서 그가 몸을 빼게 됐어요. 거기서 조직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조직단에서 5명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바로 다시금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희 딸하고 아내하고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3일 안에 안 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가면은 안 되는 것이기는 알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찾아와서 바로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또 3일 후에 또 온다는 거예요. 또 3일 후에 와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 마피아단 조직들이. 왜? 그 조직에 안 들어온다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와서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래도 그는 안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야, 내가 내 딸 죽고 아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너희들 5명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명씩 죽여가는 거예요. 4명을 죽였어요. 마지막 1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체포가 되었어요. 사형수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불붙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모범수가 되어서 사형수가 무기가 되고 무기가 유기가 되고 유기가 나중에 사면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멕시코 신학교에 와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피아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내 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부수고 자기 자신을 박살내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그래서 그가 제일로 의뢰받으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부서져야 하리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안 불러보는 거기 때문에 부서져야 하라,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 하리, 박살나야 하리.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 교만이 죽어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지고 우리 죄악이 깨트려지고 박살내고 무너지고 다 없어지면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거하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바로 무너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가지고 떡을 할 때에 쌀 가지고 바로 떡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빻아야 돼, 부셔야 돼. 하나님은 부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셔져야 돼요. 그리고 났을 때에 그걸 푹 쪄가지고 떡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옹기 그릇을 만드는 그 옹기 공장 옆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진흙을 갖다 놓으면 진흙 갖고 바로 그릇 만든 게 아니라 진흙을 갖다가 막 부셔요. 반죽을 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서 마음대로 그 형태대로 그릇을 만들도록. 그 다음에 음지에 말려가지고 유액을 발라서 초벌구이, 재벌구이를 통해서 나중에 단단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금방 진흙 갖다가 그릇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박살이 날 때에 주인의 손에 의해서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난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철저하게, 가끔이 아니에요. 종종이 아니에요. 순간마다 날마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죽어지고 깨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시대에 위대하게, 구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질이 참 느긋느긋하게 생겼어요. 성질이 조금 급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이게 성질이 안 죽어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어. 못 하겠어. 도대체 나 못 하겠어. 날마다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밟아주시오, 나 좀 죽여주시오, 나 좀 깨트려 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였어.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어. 왜? 아닌데 기대. 이 집사님 이리 와, 김 집사님 이리 와, 박사님 이리 와, 상청문회 해가지고 안 그랬지? 맞지? 그치 안 한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면 다 등 돌려. 내가 부족해요, 내가 모자라요, 내가 기도를 그러려고 하니까 나는 항상 의리요, 성도님은 항상 갑이요. 의리 뭔지 갑이 뭔지 안가 모르겠네. 그러니 천불나잖아요. 하나님 나 박살 내주셔야 내가 살지. 내가 내 상질 갖고는 내 마음 갖고서는 난 도저히 목회 못해요. 나 좀 부셔주셔요. 막 부셔뜨려 주시고 날마다 죽여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쳐도 만큼이라도 하나님 써잡수시라고 욕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서진 사람을 쓰셔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볼 때에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시더라고요. 먼저 명예를 내려놓으니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엄청난 차이요. 유대인은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가말리엘 문예상 최고의 학부에,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명문 대학을 나오는 그런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어디든지 어느 나라 다 갈 수 있는 거, 대단한 특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었어요. 당시에 아주 스펙이 막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해서 내가 자랑거리 여기던 그것은 다 배설물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똥이에요. 그걸 아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소유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것이지. 내가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문이고 이렇게 했던 건 이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예수님 모르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명예를 부셔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고 최고의 신약의 인물로 만들어주셔요.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미련 곰탱이 같아. 이 좋은 날 뭐 한다고 교회 가서 저렇게 앉았디야? 저들 볼 때는 그래요. 뭐 하려고 새벽에 잠도 없디야? 새벽에 교회 간다고 저렇게 가서 운디야? 뭐 하려고 또 철이한가 뭔가 한다고 그러고 금식한다고 그러고 왜 저렇게 그냥 저렇게 청승맞디야?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들한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그 로마에 가면은 바울 성전이 있어요.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자리에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길이길이 사도 바울의 명예는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내려놨더니 높여주셨어요. 부셔뜨렸더니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왕을 삼고자 기름을 부어왔어요.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면접시험 보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윗 아버지한테 혹시 또 누구 다른 아들 있냐 했더니 하나 있긴 있다고. 아버지도 아예 막둥이는 축에도 못 낀 줄로 알고 거기 면접 대상도 안 치었어요. 그 아들 데리고 오느라고. 다윗은 다른 형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면접 시험 보러 가는데 다윗은 산골짜기에서 그것과 상관이 없이 관심도 없이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갔더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 이가 그니 다윗이 왕이니 그 말이요, 일어나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명예도 부서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으로 더 낮춘 것이 아니라 높여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왔대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나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우리 모두 통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높여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가 명예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높은 것으로 더 인정해 주시고 더 칭찬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물질이 부서져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역설적인 원리인데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남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나한테 돈이 없어졌잖아요. 손해잖아요. 근데 주면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는데 보통 준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고봉이란 게 알잖아요. 고봉이 흔들어면은요, 쌀을 갖다가 이렇게 쌀장에서 하신 분들 보면은요, 쌀을 탁 했는데 한번 싹 흔들면 그냥 쑥 들어가더만. 거기다가 다시 채워서 고봉으로 흘러 넘치도록 다시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게 바로 복음의 이 물질의 원리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갖고 있지 말고 버르세요. 많이 버르세요. 벌어서 뭐 하느냐?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믿습니까? 바로 물질이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바로 다소라고 하는 집을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유한 집인데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삶을 자처했어요. 프란시스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가 배고파서 굶지 아니하고 영양실조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할 때 모자라서 못 쓰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재산에 관심 가진 적도 없고, 베드로가 땅 샀다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사유재산 가졌다는 것도 없고, 바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버는데 물질적으로 우리가 깨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은 풍성한 역사가 임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3일 빌딩이에요. 제가 서울을 71년도인가 처음에 서울을 가서 저기 남산에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3일 빌딩이다. 63 빌딩 전에 이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어서 저렇게 높은 빌딩에서 살고 저기에서 근무할까 했는데, 이 빌딩이 누구 빌딩이냐면은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 당시 하나였던 바로 김현철, 지금 선교사님이 되었던 그 산미그룹의 빌딩이었어요. 여기 29층에서 29살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되었어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분이 바로 김현철 씨였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때 산미 슈퍼스타들 장명부를 비롯해서 유명한 그런 프로야구팀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10대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미그룹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작년에 이분을 만나려고 IT 갔다가 일부러 도미니카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을 작년에 만났던 사진이에요. 작년에 이분을 뵀어요. 17년 전에 그가 선교사로 도미니카에 갔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부르기 위해서 그를 직장암을 주셨고,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지금 현재 항문을 차고 산 지가 15년이 됐대요. 그래서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센터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5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그런 큰 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병원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짓고 많은 우물을 파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이은혜 권사님이요. 이분도 선교사님이신데 부인인데 이대 출신이고 아버지가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대에서 5월의 여왕이라고 메이킹까지 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데 지금은요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그냥 많은 거기에 훈련받는 분들 섬기느라고 열심히 부식 사다 날리면서 심부름하면서 땀 흘리는 모습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김현철 선교사님이 그래요. 내가 회장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간에서 감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사업하지 않아도 지금이 너무 좋다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일이 이렇게 귀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사진을 보면 이번에 가는 것이 바로 시니어 선교 훈련학교. 여기에 가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를 소개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며칠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열심히 쌓아놓으면은요 남의 것 돼요. 다 도둑질 당하고 구멍이 뚫리고 좀과 동럭이 다 해하고 다 남의 것. 네 거 아니요.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쓰는 것이 내 것이, 먹는 것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루마루 감사하며 살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일 많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부서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이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참 건강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왔고 그의 옷에 있는 그를 갖다 땀 닦던 순것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언니들 귀신이 떠나가면서 바로 병 고침단, 병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병이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더 죽을 때까지 그는 건강 때문에 그가 죽지 아니하고 일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이 부서졌어요. 부서질 정도로 몸 바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도 책임져 주셨고, 물질 바쳐 충성했더니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마음 바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일 없으면 일을 사서라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약 잡수고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부서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BC와 AD가 있어요. 이 한국의 이 세계적인 역사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갖다가 BC라 그래요. 예수님 탄생 이후를 갖다 역사적으로 AD라 그래요. 바로 BC는 영어고 AD는 이건 라틴어인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역사가 다 이야기가 지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BC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부터서는 이제 나의 인생은 AD의 인생으로 이제 새 출발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대인의 앞잡이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도 바로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단들이요. 그래서 스데반을 갖다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이 도망가고 저기 지금 미룡동에 가서 숨어 있다니까, 미룡동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성경에 미룡동은 없어요. 다메섹에 있다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사울아 사울,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안수받고 다시 사흘 만에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아주 유대인의 앞잡이였는데, 그래서 막 악착같이 쫓아가서라도 잡으려고 막, 그게 유대인의 열심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 고집이 깨트려지고 이제는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 이제는요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 좋은 고집으로. 내 과거의 고집이 부서지니까 이제는 거룩한 고집으로 바꿔주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소명 받았어요. 애굽에 네 백성들에서 신음 탄식하는 소리 못 듣느냐, 가서 그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잖아요. 고집도 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기는 깜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는 거예요. 5번이나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갔어요. 그 다음부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그의 고집이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좋은 고집을 가지고 결국은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의 생애를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얘기만 더 드립니다.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이걸 부셔야 거룩한 고집으로 다시금 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잡다가 한 12시나 됐어도 안 잡히면,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내일 또 잡자고 집에 보따리 싸고 갈만도 하는데, 안 잡혔다고 해서 세상에 날이 셀 때까지, 아침까지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계속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이 셌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한 고집, 좋은 고집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나는 어부로서 하루에 3,000명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대단한 인물로 그의 고집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네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 거라 명할 때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서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명예가 부서지고 물질이 부서지고 때로는 건강이 부서지고 고집이 부서질 때에,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날 때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날마다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처럼 부서지고 날마다 죽는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